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돈을 쓰지? 어떻게 결정을 하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없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없는 자로 살 수도 있고 지혜 있는 자로 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문제 있는 자, 문제 없는 자로 나누지 않아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또 조건이 좋은 자와 조건이 좋지 않은 자로 나누지도 않아요. 사람이요, 한 가지 조건이 좋으면 다른 조건이 나쁘고 또 이 조건이 나쁘면 또 다른 조건이 좋고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조건, 좋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혜 없는 자로 살 것인가,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앞에 딱 붙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다라는 말은 살피라라는 거예요. 살피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피라. 다르게 번역하면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짚어보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주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두들겨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살펴보아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다음에 자세히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아주 작게 보이는 일에도 지혜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이 작은 것을 챙기는 게 진짜 깊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 하면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고 알 듯 모를 듯 그런 이야기하는 게 깊은 영성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 챙기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삶은요, 작은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적은 돈 씀씀이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큰 구조물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악을 연주할 때에 이렇게 마디에서 마디로 넘어갈 때에 그 쉼표나 32분 음표 같은 걸 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음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어서 잘 그 길이를 표현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앞당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길 때에 그 음악이 완성도가 있어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부분도 잘 챙기며 어리석게 결정하지 않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큰 돈 씀씀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잘못 사용한 물질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와 존경심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질문, 아주 작은 일에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어지는 16절,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묵직한 펀치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직역하면 시간을 구해내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 땅에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건져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겁니다. 시간은 정확히 번역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때, 기회. 기회를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기회를 건져내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다. 이게 참 베푸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생일 케이크도 생일이 지나가기 전에 줘야지. 물론 생일 다음 날 주면 그 다음 해에 올 생일을 축하하는 게 되겠지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미루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때,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때, 그리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 첫 번째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때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연결되는 두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때에 무엇이 내게 주어진 기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원하는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어리석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질문,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아야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세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에 아름다운 것을 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방탕은 뭐냐면 길을 잃다. 여러분, 말이 길을 잃으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길을 잃으면 곤란합니다. 이 언어가 똑같은 말도 방향을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라는 것도 대상을 정확히 찾아야지. 대상을 잘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고맙다라는 것도 대상을 잘 찾아야지.
부모를 찾고 선생님을 찾고 좋은 사람을 찾고 고마운 사람을 향해 고맙다 얘기해야 되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향해 고맙다, 이거 우상숭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탕이란 길을 잃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길 잃고 왔다 갔다 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을 책들에 보면 영적으로 문화다, 사상이다 풀고 있지만,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여기 술은 1차적으로 그냥 술이에요. 술에 취해 살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술, 여러분, 우리가 술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얼마나 목도합니까? 음주운전,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또 술기운에 하게 된 수많은 범죄들, 폭행 사건들, 성범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에 취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절대로 해소시켜 줄 수가 없다. 외로움, 두려움, 당황스러움, 분노를 술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술이요, 그게 도박이고, 그게 인기의 함정이고, 사람의 인정이고,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발을 디뎌놓으면 참 끊기 힘든 것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술에 취하면 아무 말이나 해요. 술에 취하면 아무나 도장 찍어요. 술에 취하면 아무나 쳐요. 대상도 모르고 길도 잃고 방황하고, 말이 길을 잃고 판단이 길을 잃고 돈이 길을 잃고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몸을 해치게 됩니다.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지옥은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해가 되는 것들을 붙잡으면 길을 잃게 된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님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에서 우리에게 출렁출렁 넘치는 걸 충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술에 취했다는 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주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 때 이 타이밍,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타이밍,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말씀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디어, 방법이 있어요. 그 중요한 때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갈 때에, 또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살다가 직장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된 짓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따로 하니까 어울리죠. 이때는 욕하다가 이때는 할렐루야 하니까 따로 보니까 어울리죠. 함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허물을 자꾸 체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헌신의 자리에 갈 때, 크리스찬임을 선포할 때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방식이 생각입니다. 생각.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죄가 무엇인지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의가 무엇인지 그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심판,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What to say? 무엇을 말할까? How to say? 어떻게 말할까? 말하는 방법과 표현법과 또 말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툭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하고 쭉 얘기해요. 그거 이상.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해서 좋은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렇게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어떨 때는 미안하다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그 가슴에 뜨거움을 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고맙다고 말해야 될 때, 감사하다 말해야 될 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신기하게 아 맞아 내가 그런 말 하며 살아야 됐는데 깨달은 거죠. 주님의 뜻이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 제단에 이렇게 드리다가 있죠.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나고 주의 뜻을 깨달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아주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삶의 부분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바쁘지만 큐티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당신의 삶에 꼭 확보하십시오. 헌신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일생을 살아갈 동안 내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들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생각났을 때 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말 말씀할 때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굴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라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웃고 있는 그를 찾아가 함께 웃어주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님의 사람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이 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공통적인 것. 상황이 바뀌어도, 때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연결되는 나머지 세 가지죠.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라.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라.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을 알고 때를 놓치지 않을 때 모든 크리스천이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다. 찬송하라. 네 번째.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찬송이 늘 막 기뻐서 그것도 있지만 마음이 눈물 날 때 있잖아요. 눈물 날 때 하나님을 향해 나 눈물 나요 라고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가슴 아플 때 부르는 노래가 많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찬송도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숨가 퍼지고 아파서 목소리 나오지 않으면요,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때가 또 찾아오는 거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나중엔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춤도 못 추는.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힘을 다해 찬양하라. 이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찬송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묵상할 때면 아주 깊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께서 90세가 넘으셨을 때 후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찬송 많이 하십시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찬송하고 싶어도 숨이 가빠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그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게 힘든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이 설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 타이밍 때 되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북한 말씨로 찬송 많이 하라오. 내래 숨이 가빠 하고 싶어도 못하니끼니 할 수 있을 때 찬송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짧은 설교이지만 깊은 감동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형태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우리 숨 쉬며 살죠. 기왕 숨 쉬며 살 거면 한숨 쉬지 마시고
찬송의 숨을 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연결되는 또 하나가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라. 20절 돼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돼 있어요. 땡큐.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고 다 아시고 하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이 감사예요. 믿음은 뭡니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굳건하게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핵심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 때 사건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때때로 아픈 사건도 일어나고, 때때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노력을 안 했는데 덜컥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운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이 덜컥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애쓴 만큼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내 노력 관계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하는 게 감사예요. 모든 상황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일이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든 감사하라. 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 불평하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렇군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매듭을 지어라. 감사 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무조건 감사. 그게 지혜다.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지막이 피차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 지혜다. 라는 거예요. 복종이 뭡니까? 복종이란 단어는 그냥 복종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번역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나 아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순종이잖아요. 복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근데 피차 복종하는 건 피차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듣고 마음 담아 듣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이게 지혜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어지는 22절부터 6장 5절까지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피차 상대방의 말을 들어라.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부모가 자식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자녀가 노여워한다, 화가 난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직장 일관계를 말합니다. 직장 상사는 직원들의 말을 잘 들어라. 직원들의 말 중에 가장 큰 말은 뭡니까? 제때 월급 달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품삯을 막 미루지 말라. 직원들은 사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장의 말은 뭡니까?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좀 열심히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성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관 그건 부활절 지난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관계에서 피차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이것이 지혜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행동할 때에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요, 이게 시간도 낭비, 물질도 낭비, 힘도 낭비, 길을 잃어버려요. 방탕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 담아 듣고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종이 그거예요. 순종이 그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지혜다. 저는 선포합니다. 가족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엄마의 지혜가 뭡니까? 아기가 앙앙할 때 이게 언어로 들려야 지혜일 거예요. 앙앙한데 어떨 땐 밥 줘. 앙앙 기저귀 갈아줘. 앙앙 더워. 앙앙 추워. 이게 들리는 게 엄마의 지혜예요. 아기는 낳았는데 앙앙하는데 배고픈데 너 기저귀 갈아줘. 애는 말할 거야. 앙앙. 내가 지금 기저귀가 아니라 밥이란 말이야. 이 멍청한 엄마야. 이게 피차 복종, 피차 순종, 상대방의 말을 들 수 있는 게 사랑으로 듣고 기도하며 듣고 마음 담아 듣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귀담아 들어라. 내가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내 가족의 이야기를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듣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들어줍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의 이야기를 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다윗의 자손이 우리 불쌍히 여기서 외치면 제자들은 귀찮아했지만 주님은 돌아서서 고쳐주신 분이에요. 아무 말 할 수 없이 병이 낫고 싶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뒤돌아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옷자락 만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그 여인의 아픈 소리를 들은 분이에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거지가 외쳐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헛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물할 때도 그때는 자녀의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의 친구에게 떡볶이 사주면서 야 요즘 네 친구인 내 자녀가 뭘 갖기를 원하냐 살짝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에 갔는데 정말 지혜로운 아빠가 자기 아들의 친구들 7명을 데리고 아들 친구들 7명 데리고 아들은 빼놓고 아들의 친구들과만 동해안으로 여행을 간대요. 차비 다 대고 먹을 거 다 대고 그리고는 그 7명과 아들의 친구들과 하면서 그 방송 PD분인데 하면서 요즘 내 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내 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물어본대요. 그럼 친구들이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다 얘기한대요. 그걸 알아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해준다라는 세미나를 들었는데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 이때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찬양, 감사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소원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일에도 지혜롭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소원이 당신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고 너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돈 씀씀이 하나, 작은 시간 하나 잘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들을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